오웬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 계속해서 27장 성례에 관하여 오늘 마지막 시간 전파할 때 4항과 5항 합쳐서 홍해와 만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홍해와 만나의 실체.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죠? 그래서 이 성례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례의 1항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례의 의미에 관하여, 그죠? 주님과의 은혜의 표다. 은혜의 표,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다.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은 인장, 표 이런 것은 그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에 확증되는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례다 그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례전적인 그 연합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표가 바로 이 성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는 어떤 효능이 있다 그랬어요? 성례의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례를 통하여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죠? 어떤 한 사람의 경건이나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례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자나 집례받는 자나 다 서로 피차간에 은혜에 대한 약속에 순응하는 거다, 말씀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언약에 순종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안에서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어떠한 개인의 경건으로 인해서 그런 유익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기독교 성례는 총 몇 가지다? 우리 기독교 성례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네, 두 가지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참여. 그리스도와의 뭐 비슷한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연속? 세례는 세례 받으셨나요? 네. 세례는 어떤 의미죠? 연합의 시작. 누구랑? 그리스도와의. 그죠? 거의 뭐 우리 태병진도 맞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보다 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게 하는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남녀간에. 네, 결혼보다. 그래서 세례 성례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 여긴 청문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혼보다 더 성대하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의미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장로님?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연속입니다. 그때 그 결혼했던 주님과 지금도 나는 계속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 네, 연속,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연속, 계속, 이걸 확인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이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례가요?
홍해를 건너옴으로써 물을 지남으로써 세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그렇게 해석이 돼 있죠. 근데 그 해석이 신약에 오기 전에, 신약 전에 구약에서는 이 세례가 동일하게 행해진 게 뭐죠? 할례요. 할례죠. 그리고 구약에서 동일하게 행하여진 성찬이 뭐죠? 지난주 어머니 안 왔어요? 예. 와, 우리 아들이 옆에서 지난주 우리 엄마 안 왔는데?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신약의 성찬이 구약의 뭐와 같다고 했죠? 우리 아니요. 아니요? 뭐가 아니요? 우리 태부 형제님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약의 성찬이 구약의 뭐와 같은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답을 하시면 오늘 거의 절반은 이제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했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자, 구약에서는 뭘 먹었어요? 양고기 스테이크? 유월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월절 날 이제 뭐지? 그 떡과 뭐지? 그게 무교병과 그 양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어서 하는 거. 그죠? 유월절이 핵심이에요. 유월절날 무교병 떡과 양고기를 먹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 의미가 구약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거다라고 누가 해석해 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고기 대신 이제 이 무교병과 포도즙을 먹어라. 그리고 할례 대신 물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마이크 뜨고 내려가야겠네. 그랬어요? 유월절 전날 씻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직설적으로 이제 할례 그만하고 이걸로 해. 세례로 물로 씻는 걸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렇게 해라. 할례 하지 말고 이걸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고,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한 사람의 신앙을 볼 때 뿌리로 보자 그랬잖아요. 뿌리, 그죠? 나무. 그래서 뿌리는 구약. 그리고 줄기는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신약. 그죠? 줄기는 신약. 그리고 가지하고 이파리하고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신학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리고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열매 맺는 신학들이 뭐냐? 바울이 이제 서신에서 신학을 맺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요거 관주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이 좀 찾아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걸 알아야 구약의 그 성례가 신약의 성례와 이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죠?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요, 그게 할례 받은 거래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세례가. 자, 이거는 됐죠? 할례 이퀄 세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전 5장 7절. 다 함께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합독합니다. 이것도 관주에 없어요. 시작. 그죠? 묵은 누룩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유월절 양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했던 그런 관습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먹지 말고 새 걸로 먹으라는 거예요. 새 걸로. 곰팡이 핀 거 말고 발효돼서 이제 쉰내 나는 거 말고 새 언약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유월절에 양고기처럼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의 거룩한 만찬이 이제는 세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으로 정확하게 바뀌었다는 걸 성경적으로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죠 우리가. 왜? 성찬은 많이 했고 세례는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한 번도 안 해줬고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교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교리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물 뿌리고 그냥 먹고 그냥 이게 웬 빵이냐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 작은 표지만, 그죠? 작은 떡이고 작은 잔이고 물 작지만 우리가 이 작은 표가 작지 않다. 그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크다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4항 5항 하면서 성례는 마치고 다음에 세례로 심화 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신약의 성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자, 이 성찬은,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인데 우리가 이거 1항에서도 공부한 건데요. 1항에서도 누가 제정해 주셨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주셨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써 있네. 쓰셨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의식을 하셨구나. 이거 성경에서 확인이 돼요.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확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불만 피워져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불에 타 죽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걸 하면요, 그 다른 그 프로그램에 타 죽어요. 예. 거기에 함몰돼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해오시면서 안 해본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다 해봤죠? 목사님 기분 따라 2, 3년에 한 번씩, 길어야 5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프로그램. 뭐 D12 알파 코스, 무슨 NLTC, LTC, 무슨 선교, 무슨 선교회 다 해봤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자훈련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잠깐 하는, 잠깐 유익이 있는 신앙의 한 코스일 뿐이에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 26권.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구미에 계신 분과 서울에 있는 제가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앞으로 한국교회 망한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미래 목회와 교회 개척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학과 수업에서 다루던 주제예요. 우리나라 최초 미래학자인 최현식 교수님인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미래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한국교회 2030인가 그런 책도 썼고 Think to 박스인가 뭐 그런 책도 썼고 아무튼 미래 예측 자료 뉴스에도 가끔 나오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대안으로서 우리 교회를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출산이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목회의 가장 강력한 부흥 원천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첫 명령이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20년 만에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역사와 사회를 보면서 실천적인 교리적인 방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이 자립이 되고 좀 풍성해지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신혼부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전세자금 보증금을 융통해 주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럼 방 하나 두 개 할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러고 있다 언제 갚느냐? 5년 뒤까지 상환해라. 아니면 10년 뒤까지 상환해라. 그럼 1년에 500만 원이죠. 10년이면 상환해라. 충분히 하거든요. 10년이면. 근데 이거예요. 5년 기간을 주고 5천만 원 만약 보증금을 해준 다음에 그 5년 안에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년씩 연장, 그 5천만 원 보증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연장. 2명 낳아서 2년 연장 보증금 상환. 3명 낳아서 3년 연장 보증금. 4명 낳아서 4년 연장 5천만 원 4년 연장 9년 쓸 수 있죠. 5명 낳았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 선교금 탁 주는 거죠. 10년 있다 교회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은혜 받은 거 맞아요? 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내가. 내가 아멘 하나 봐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 하나 봐라 내가 여기서 아멘 했다가 내가 입양 한다고 또 거기 걸리나 봐라 막. 은혜 안 받을 만발의 준비를 하고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타니까 설교 2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마음이. 이타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그래놓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죠. 주님이 명하셨냐? 성경에 기록됐냐? 이게 내가 내 아니요 해야 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성례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명했다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만이라도 해주면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정된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2가지 뿐이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라 그랬어요? 7가지. 말해봐요. 뭐예요? 성찬하고 세례하고 또 뭘 더했어요? 5개. 견진, 기름 바르는 거. 또 결혼도 성사로 넣었어. 또 고해, 종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합니다. 따라하세요. 서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성례전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받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벌티모어 교리문답이라고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이 있는데, 벌티모어 교리문답 3번에서 계속해서 연역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사제가 오기 전에 같이 옆에 있는 아무나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 돼요? 굳이? 그럼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적은 아니지만도 이 비진리를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7성례. 이게 아무튼 금과 옥조예요. 무조건 이걸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고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종부는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거고, 견지는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 하면서 기름을 어너인팅을 하는 거고, 고해는 이제 가가지고 뭐 내가 죄진 거 있으면 그 신부한테 가서 막 주절주절 얘기해야 되고, 그 신부가 뭐 얼마 내라, 뭐 기도 뭐 10,000번 해라, 주기도문 10,000번 해라, 마리아송 뭐 1000번 해라, 고아원 하나 지어내라, 이러면은 그게 속죄가 되는 거, 면죄부죠. 서품은 직분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혼례도 넣었어요. 그럼 결혼 안 하면 구원 못 받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사제들도 자기들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도 안 하고요. 자기들은 뭐 바울같이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니까 예외다, 또 그렇게 말하겠죠. 종부 죽기 전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유사가 있어요. 유사한 게 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명한 것은 이 2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 5개 더 하라는 얘기 없고, 이런 모양은 나오죠. 뭐 성령이 임한 거, 뭐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거, 뭐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거, 결혼해라 하는 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죽기 전에 뭐 병든 자를 병문안하라 하는 거가 물론 있죠. 하지만 이거를 성례에 넣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떠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은혜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례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례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례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된다는 거예요.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인 벌티모어 교리문답 3번과 824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례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는 아무나 가서 집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부름받은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뭐하러 바울이 필요해요? 왜 요한이 필요합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거죠. 분명히 사도의 권위를 바울도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례를 해서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하면서 성례를 이성사,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반대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례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념이에요. 표예요. 그냥. 심지어 성례를 했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아무나 집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못 받았으면 끝이죠. 뭐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데 언제 가서 물 뿌리고 그거 해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죽는데 뭐 언제 그거 또 못 빼가지고 내려가지고 물 뿌리고 박아 놓습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이게 로만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차이예요. 성례는 뭐예요? 은혜를 주는 원천이에요? 은혜의 통로예요? 성례가 뭐예요? 은혜를 주는 원천이에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여러분 볼 때 은혜의 통로 같아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성례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례는. 성례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례하다 은혜 받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성례를 통하여 우리한테 온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성례에서 은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 드릴 때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 예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의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의 블러드가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화채설이라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명한 바대로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견진을 하고 종부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찬도 성경 구조에 많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늘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렇게 하셨지만 2층 방이죠. 신약 성서 서신서에도 보면은 늘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 이게 아까 여러분이 대답한 6월절 어린 양의 그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만찬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만찬이 되었다.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 맥추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6월 말 끝나고 7월 첫 주에. 그래서 한 분기에 한 번은 최소한 해야 된다. 칼빈은 매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자주 하니까 봉사자들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미루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번, 학기마다 한 번씩만 하게 됐는데 좀 너무 적어요. 1년에 2번은.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람. 자,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람. 저거 안수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관주에 없어요. 안타깝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중단하지 말고 사용해라.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안수를 한단 말이야.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고 안수하여 감독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자가 누구예요? 교단 총회 신학교를 성실하게 졸업을 하고 무흠하다고 최대한 평가가 된 자, 시험을 통과한 자죠. 자, 히브리서 5장 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과정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 MDB 과정이든 4년 강도사 5년 목사 고시든 소위 이게 그래도 10년이 돼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지언정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명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밭일 논일 다른 노가다를 하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스스로 나 혼자 목사 말라위 그때 보고 봤죠. 그런 보고가 나오면 안 돼요. 아무나 목사 내가 내 머리 안수 이거 안 돼요. 이제 군소신학교 안 돼요. 그래도 어렵게 좀 하는 그런 코스를 통해서 밟아야 돼요. 사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친다면.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미련한 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그러니까 사도권 그 라이센스죠. 쉬운 말로 하면 그 라이센스가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논쟁하느라고 사역은 못하고 그 논쟁하느라고 변명하느라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 사역 하려면요 신학을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군더더기 없고 깔끔합니다. 나중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스스로 취할 수 없다.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수가, 총회가 허가를 하는 자,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 안수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안수는 딱 두 직분이죠. 장로와 안수집사. 그죠? 뭐 목사도 장로니까. 그거 말고 없어요. 왜 없냐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안수받은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이 성례를 집행할 수 없다. 사실 원서에 보게 되면은 목사라는 파스터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목사 외에는 의역이에요. 요 목사 외에 이거는 의역입니다. 원어에 없어요. 원서에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의역을 했냐? 그 사역자가 누군지 모를까 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역자가 누구예요? 전도사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네, 목사예요. 목사. 장로, 목사.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가 성경은 통상적인 방법만 사용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깨달아집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을 그냥 보자마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기록해 주시지 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은혜 받은 자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을까? 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교회가 있는 거다. 교역자가 있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면 비밀이 아니다. 여기 봐요. 다 알면 비밀입니까? 비밀이 뭐예요? 네? 다 모르면 비밀이에요? 알 사람 몇 명 택자는 알고 모를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식한 자도 성령의 조명하신 빛이 비춰줘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회팀, 목회자팀 그들이 이거를 그래도 조심스럽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 맡은 자들 아니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만인 제사장이 맞죠. 만인 제사장이 맞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또 현실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냉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볼티모어 교리문답은 맞지 않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무나 가서 해라. 뭘 알고 무슨 개념으로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안수하지도 않고 함부로 안수 받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이게 신약의 성례입니다. 자, 5왕 엄청 짧아요. 끝났네요. 구약의 성례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 외민 교리만 읽으면 다예요? 그 무슨 근거로 구약이랑 신약이랑 할례랑 세례랑 유월절에 만찬이랑 성찬이 같다고 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 물어보세요. 주위에 저희 교회 이 오후 예배 드린 사람 말고 몰라 오늘 빠진 사람까지 포함해서 물어봐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한테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 너 할례와 세례가 왜 같은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만찬과 성찬이 왜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러면 아직도 레벨이 높지 않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에서 2장 11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딱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딱 드러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아까 전에 제가 찾아보라고 한 그 두 구절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본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레위기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 뉘앙스가 레위기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 표현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어떻게 오늘 오전 예배 들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 목사님 말대로 또 노우 목사님이 늘 설교 강조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10명씩만 낳고 우리 아이들이 또 10명만 낳아도요, 와우, 이거 뭐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우리가 10명씩만 낳아도요, 저희 교회가 한 60가정 50가정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500명. 그 애들이 또 10명씩 낳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 곱하기 10 하면 5천이 아니지? 계산이 안 되네. 기하급수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엄두를 내고 실천 신학으로 한 분을 오늘 오전에 모신 거예요. 탁상공론으로 말로만 많이 나라 많이 나라 많이 나라,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삶을 깨트려서 그렇게 한 분, 전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탁상공론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그런 학자들보다도 제가 그런 시도 썼잖아요. 무엇보다라고 하는 시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재미보다 의미를, 보수보다 보람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창작해서 쓴 게 뭐냐면, 학자보다 목자로 불리기를. 물론 학사 겸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학자보다 목자로 불리기를. 그게 이제 제 소망이죠. 그래서 저런 목사님들이 놀래요. 이렇게 막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쪽에 교육 목회하는 남궁현 목사님이 뭐 말라위 선교 또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보통 그렇게 학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쪽 전혀 관심이 없던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책만 쓰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애도 안 보고 그냥 책이랑 연구실에 파묻혀서 벌레처럼, 책벌레처럼 살다 가십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에스라예요. 따라하세요. 학자 겸 제사장. 따라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양쪽 다리거든요. 하나만 없어도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절뚝.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외람되지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어디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너무 학적으로 치우친 교회는요, 신방도 안 하고 뭐 이런 은혜로운 뭐 2시간 설교 이런 거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로버트처럼 딱딱딱딱 해서 끊어야지. 그리고 또 너무 성경 안 보고 공부 안 하는 교회는 그냥 죄야 막 그냥 아버지 뭐 다음 교회 이 시간 우리 뭐 이러고 말고 그냥. 그럼 뭐예요? 정확도가 또 떨어져. 한쪽은 사랑이 없고 한쪽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다 경험해 봤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서울 에스라 교회는 어쨌든 이 두 다리가 잘 균형 잡혀서 걸어갈 수 있는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고민을 하지만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광고 못했는데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각 부서 부교육자들 또 저를 포함해서 소위 기존에 있던 대신방 비슷하게 1년에 학기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을 다 한번 돌아볼 겁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자, 여러분 교육자들이 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시고 뭐 아니면 애들이랑 밖에서 뭐 떡볶이라도 먹이게 해서 성도의 교통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뭐 말씀 성경 학교처럼 무슨 교육 성경 교육했는데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뭐 생명 안 키우고 무슨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오전 아침에 그 설교가 또 기분 되게 나빴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누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오후 예배 출석 수를 보니까 그래 지금. 아따 죽다 살았다 이러고 다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요, 그냥 무조건
참여하고 맞다. 그 힘든데도 하시잖아요. 그 시골에서 우리가 뭐가 없어요? 뭐 인재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뭐 체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연결해 가지고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름 사역도 좀 수련회 장소를 빌려서 그리로 가고 농활도 하고 벌에도 쏘이고 막 봉침도 뭐 돈 내고도 맞는데요. 뭐 그래서 거기 농사하시는 이제 생강이랑 고춧가루, 꿀 이제 요거 제가 정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리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생강이랑 고춧가루랑 꿀은 무조건 그 명곡교에서 먹는 걸로. 다른 데서 사 먹는 사람은 이단이야 이제. 저한테 꿀 선물 많이 해주시는데 명곡 꿀 아니면 안 먹습니다. 거기는 실제 감로로 한 게 아니라 아카시아 그 꽃에서 직접 벌들이 따온 걸로 또 빼가지고 뭐 수분 증발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통 안에서 자연적으로 증발되게. 그래서 양이 좀 작고 작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예,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라위 선교하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농촌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city and country. 구약의 성례들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 아까 그 골로새서하고 고린도전서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게 어떻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이런 신학적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해결돼요? 그래야 뭐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논쟁하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논쟁하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가 합당하냐? 그 유아가 무슨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그 유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말했냐? 언제? 100일밖에 안 된 애한테 뭐하러 유아 세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 못했죠? 이제 답변할 수 있죠?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깨어있으라.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까? 유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시인하지도 않았는데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 신앙 고백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애한테 왜 세례해 줍니까? 부모님은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으로 성숙하길 바라니까요. 그럼 바람이죠. 그 어디 세례 주라고 돼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유아한테 세례 줍니까? 네? 예. 구약의 할례처럼 신약의 세례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같은 건가요? 할례하고 세례가 왜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 성경이요? 골로새서 2장. 아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증이라 그러죠. 이 변증의 끝은 법이거든요. 법 몇 조 몇 항 이러면 그냥 재판 끝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그냥 찍소리 못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그 아이를 은혜의 공동체에 8일 만에 동참시키는 행위가 창세 때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둘 다 받았어요. 할례도 받으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 영아들 세례 유아 세례 줄 때 뭐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제 성인식 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크기를 우리 공동체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가입 조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도 그 받은 거에 대해 그 표를 볼 때마다 앨범 제작해주고 이제 넌 유아 세례 받았다 계속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가슴에 새기면서 총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뭐예요? 홍해죠. 모세가 어디를 지났어요? 홍해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레드 씨.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했는데 구름 기둥이 인도해 줬죠. 구름 기둥이. 근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다. 세례다.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례다. 세례다. 애굽에서의 모든 죄악된 과거의 이제 그런 삶을 씻어내고 세례다. 세례다. 그리고 세례받고 다 같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홀리한, 거룩한 음식을 먹었다. 그건 뭐예요? 양고기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죠? 이거는 뭘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이거예요. 그 음료를 마셨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는 누굴 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쳐서 그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피가 온 세상으로 뿌려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을 신약 신학의 그 그림자를 실체로서 완벽하게 성례를 해석한 게 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1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더불어 이 10장 1절에서 4절은 무조건 여러분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유아 세례 변증이나 성례에 대한 신구약의 동일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 교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봐봐요. 할례와 세례, 할례와 세례, 구약과 빨간색, 구약과 신약의 의미다. 그죠? 근데 다 이거는 한 번만 행해요. 맞아요? 세례 몇 번 해요? 한 번만 해요. 할례도 한 번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자와 그 자녀가 다 할 수 있어요. 할례 8일 만에 할 수 있어요. 세례 8일 만에 물세례 할 수 있어요. 영유아 세례, 유아 세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연합의 시작을 의미해요. 은혜의 공동체의 연합의 시작. 세례도 은혜의 공동체의 연합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속죄와 칭의를 받고 양자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외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양자됨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저랑 여러분이 입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수동적이에요. 봐봐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할례는. 유태인들은 데리고 엄마 아빠가 랍비한테 가면 랍비가 그 자리에서 가위로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서 그냥 물세례 줘버리는 거예요. 다 받는 자는 수동적이죠. 그죠? 받는 거니까. 그 세례자의 의중과는 상관없어요. 일단. 맞죠? 다음, 신약 시대에 이제 성찬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뭐 예수 그 어린 양 먹을 때 이렇게 먹었겠죠. 그래서 유월절 구약, 성찬 신약,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돼요. 그죠? 매번 반복돼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반복돼요. 한국 교회가. 분기에 한 번은 하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자만 먹을 수 있어요. 믿는 자만. 유아 세례 했다고 해서 14세 이전에 성찬 참여하게 합니까? 거기서 딱 선을 긋잖아요. 참여 못해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성찬 먹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요. 법상. 믿는 자, 성인식하고 만 14세 돼서 입교한 유아 세례자는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신자에게만 되는 거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도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 양고기 못 먹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할례 받고 나서야 먹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고 나서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연합의 시작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연합의 지속, 연속.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의 경건함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참여하는 자가 어때요? 이제 어때요? 능동적이에요. 자신의 정말 살아있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이죠. 나의 자유의지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능동적이에요. 이거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 보세요. 빨간색에는 다 피가 나요. 그죠? 하얀 글씨는 피가 안 나요. 은혜예요. 왜요? 대신 피를 쏟았어요. 이게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의 성례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준 적 없죠? 평생. 저도 처음 봤어요. 40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례전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 이걸 구약과 신약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례전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쓰리빠 끌고 반바지 입고 교회 와보니까 성찬 안 해? 주워 먹고 그냥 그지입니까? 여러분 누구 결혼식장 갈 때 그렇게 가요? 피로 연장 갈 때 어떻게 가요? 안 쓰던 고급 백까지 탁 차고 그냥 청년들은 혹시나 거기서 something 굿이 있을까 해갖고 그냥 파샤샹 뽀샤샹 해가지고. 성찬은 주님과의 기념일인데 성찬은 다른 사람 결혼식 하잖아요. 주님과 거기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성례식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는지 제가 감독해 보겠습니다. 장로님과. 예? 성례식 다 공지했어요. 신년감사 예배,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나, 또 결혼식장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찬에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더 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를 그 생명들에게 부조하라 그러잖아요. 부조. 그 오늘 오전에 부흥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례하는 성인식하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부조하세요. 결혼식처럼. 그리고 그거 받은 부모님들은 그 엄마가 쓸게 이러고 가져가지 마시고 그걸 잘 모아놨다가 그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뭔가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물려주세요. 그대로. 하다못해 세계 일주를 하더라도 쓰게. 뭐가 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소모전. 매주 모여서 그냥 드럼, 기타, 베이스 그냥 퉁탕퉁탕 하다 그러고 집에 가고. 그거 연습하는데 1시간, 선 준비하는데 1시간, 철수하는데 1시간, 설교는 20분. 저는 오늘 오전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2시간 간 줄도 몰랐어요. 거지 같은 영화도요, 그 동성연애 영화도 10,000원 내면 3시간 틉니다. 2시간 틀고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각성의 말씀을, 경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 은혜죠. 피를 흘리는 성례를, 빨간색, 피를 흘리는 성례를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대신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례전의 의식이에요.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유언과 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행위들을 해요. 이젠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어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먼저 그 비하와 승귀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으로써 무덤까지 비하되셨고 영광 중에 승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신약의 성례들과 구약의 성례들을 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변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체크표지만, 사인이고 실이지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함량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성례를 대할 때 좀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거룩하게 최대한 의복도 단정하게 하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죠. 그리고 그 성례전을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혼식장에서 내는 부조보다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혼식은 했다가 또 이혼하고 또 하고 뭐. 제 동기도 뭐 했다가 또 하더라고. 그 부조 또 해야 되냐? 하지마 그러더라.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연합을 하는 건데 좀 우리가 가치관을 좀 아이들에게 다르게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조를 할 때 그 아이가 눈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면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성례전이란 이런 거란다. 그럼 그 아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가겠냐고요. 돈을 이렇게 주는데 나가겠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좀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 전략가가 없어요. 전략가가 이 총회에도 좀 이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홍해와 만나의 실체예요. 실체. 신령한 떡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단체로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성례를 가볍게 받았던 것들, 또 타인에게도 결혼식만도 못하게 축하해주고 선물했던 것들 참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지함,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던 호세아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와 같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피를 흘려야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공동체에 아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주셨으니 아버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이게 웬 복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정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정말 세례받고 입교하는 자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들이 이 서울 에스라교회 공동체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례를 앞둘 때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의복도 깔끔하게 해서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